인간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출생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는 큰 고통으로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외침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탄성입니다. 그 출생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고 괴로웠던지 어떤 산모는 옆에 있는 남편의 뺨을 때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 중에 뺨마저 보신 분 있으셔요? 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업과 상급으로 허락하시는 축복의 아이를 받기 위한 거룩한 외침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집니다.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크고 성장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뭐 사줘요? 가방 사준단 말이죠. 가방. 가방 사주는 거예요. 장경순 권사님, 가방 사줬어요? 왜 못 사줘요? 하여튼 가방 사줘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예요. 10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점차 부모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사랑과 우정을 주고받게 됩니다. 20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시선과 눈높이가 어떻게 해요? 이성을 향하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성은 남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습니다. 그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뜨거워지게 되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랑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 속에서 살아요. 여기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사랑하며 살고 그 다음에 사랑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죽음을 앞둔 분이 마지막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요.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나랑 살아줘서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사랑입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다르지 않죠. 사랑한다. 예수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부모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가세요.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딸들은 아들보다 그 표현이 훨씬 더 강하고 셉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장례하는 거 보게 되면 아들 우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땅에 아들들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는 1촌, 아들이 태어나면 1촌, 대학 가면 그 촌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4촌.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그러면 촌수가 그냥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8촌 되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동포가 됩니다. 해외로 가게 되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무슨 아들? 사돈의 아들. 반면에 빚진 아들은 누구 아들? 내 아들.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딸들이 부모에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들도 역시 부모님의 임종 앞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말하죠.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랑 속에서 태어납니다.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아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며 쫓아가는 것이 있죠. 그것 따라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돈입니다. 돈 사랑이에요. 돈 쫓아가요. 돈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불행한 사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돈을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이유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아주 힘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못 지나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더 나가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 돈을 쫓아가고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 사는 사람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그와 같은 가능성은 열어놓으셨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돈을 위해 사는 사람,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천국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이 사람의 영혼 구원하지 못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돈과 소유는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권력을 사랑합니다. 권세를 추구합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권력, 권세 그거 얻기 위해서 눈이 다 볼게 있습니다. 지엽기에 보면 엄청난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붙잡아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는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생을 살라고 이 세상에 그 생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역해서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여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를 치셨고 애굽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또 한 명의 절대 권력자가 나옵니다. 그는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게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헤롯은 자기 외에 왕이 태어났나?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왕의 지위와 권세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이하로 남자아이는 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 않은 거 남자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헤롯한테. 2살 이하로 말이죠. 이런 헤롯, 이와 같은 바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마였습니다. 근대 역사에 큰 비극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시작됐어요. 약 1억 명의 군인들이 참전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여러분 7,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쟁 역사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전쟁입니다. 그 중에서 역사에 잊혀질 수 없는 참사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유럽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학살하는데 그 규모가 600만 명입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가게 되면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벗어놓았던 안경, 신발, 그게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뭐냐? 권력을 쫓아가고 권력이 목적이 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영원한 권력, 권세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재능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영원히 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쫓아가고 그걸 위해서 살고 인생의 방탕자가 되고 타락한 사람이 되고,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 황제는 여러분 하루에 4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끼 드시고 사세요? 몇 끼 드십니까? 5끼 드셔요? 3끼. 나는 2끼. 이 중국 황제는 4끼를 먹었어요. 많이 먹은 거예요. 좋은 거 먹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한 끼 먹는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식재료가요 한 트럭 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리사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중국 황제가 거느린 궁녀는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솔로몬은 몇 명이에요? 오늘 왜 대답들 안 하세요? 아침에 뿔들 잡수고 오셨나? 1,000명.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황제들이 과연 오래 살았을까? 중국 역사에서 모두 211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황제들의 평균 자유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중국 황제들이 이렇게 잘 먹고 편안한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렸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오래 살았느냐? 아니에요. 겨우 42세였습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중국 황제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은 평균 수명이 46.1세였습니다. 우리는 왕들보다 훨씬 많이 사는 거예요. 배를 사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자기중심입니다. 결정하고 또 어떤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할 때 다 그게 자기중심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고 영생이 왔고 구원이 왔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허무의 인생 된다. 헛수고 인생 된다. 고독의 인생 된다. 배고픈 인생이 되고 목마른 인생 되고 그 영혼은 지옥불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찬송하며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미켈란젤로에게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술은 영원하다고 했으니 최대 예술가이신 선생님의 이름이야말로 영원히 인류 역사상 남을 것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정색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네. 맞아요. 옳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죄인인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은 과거의 사람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람, 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우리의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어떤 기대와 희망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시인하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지혜까지 높여주실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이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일까?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서 위대한 영적 거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고요. 이새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맨 마지막 8번째 꼴찌 막내였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과 염소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았죠. 목자는 고단했습니다. 낮에는 양들을 끌고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가요.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자나 곰이 오게 되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양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에 놓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양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밤잠을 자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합니다. 믹담은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 그런 의미예요. 그는 그의 마음에 새기고 그의 마음에 그냥 도장을 꽝 찍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시편 16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셨습니다. 앞에요. 앞이 있고 중간이 있고 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제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최고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먼저이고 하나님 제일이고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다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다윗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대 소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15년 동안 지키십니다. 사울이 3,000명의 특수부대, 지금으로 말하는 특전사, 이런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못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이 30세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훌륭한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70편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군인이고 장수이고 그랬지만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수금 연주의 대가였습니다. 각종 악기와 찬양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위대한 인물 되게 하셨습니다. 큰 영적 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요. 살아계셔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서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록펠러의 어머니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7살 때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엘리자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엘리자 데이비슨 록펠러. 그런데 이 7살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 10가지의 유언을 해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첫 번째가 하나님이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이 두 번째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뒷자리에 앉지 말고 록펠러야, 예배당에서 앞자리에 앉아.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10가지를 유언해요. 이 10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에서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앞이어야 한다. 제일이어야 한다. 먼저이고 우선이고 중심이어야 한다. 그거예요.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록펠러를 크게 높이셨습니다.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뉴욕 시민들은 여러분 물값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록펠러가 다 지불해 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 물값 내기 싫어. 그런 분은 미국 뉴욕 가서 사십시오. 물값 안 내요. 안 냅니다. 벌써 다 지불했어요. 미국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직업은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콩쿨대에 나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래를 듣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그는 노래 한 곡을 불러서 7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원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수백 개를 그냥 청중을 향해 뿌렸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 죽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항상 거기에 50명 정도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신앙이 없었습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중독이 됐어요. 그는 움직이는 약국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42세에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42세에. 그는 수면제, 진통제, 흥분제 등의 각종 약물에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그의 삶은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가 불행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8조 원이면 여러분 100억짜리 예배당 8만 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100억짜리 예배당 8만 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한 것입니다. 그 좋은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썼다면 그는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 중에 스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면 그 인생이 이러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앞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먼저이고 하나님의 제일이고 하나님의 최고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